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2년 8월 14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그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많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도너니 부르시고 그 천사로 나와서 경전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개를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근심과 고통을 공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이 담에 울림 없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그게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180장 옆에 있는 180장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김덕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그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사 주를 알고 노래하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를 품으신 그 은총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무더웠던 한 주간 들려오는 세상 밖 소식이란 전쟁과 죽음, 폭우와 재해로 인한 울부짖는 아픈 현실들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번져가고 이에 따른 일상의 어려움은 깊은 시름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주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해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해야 할 텐데 우리의 실상은 물질과 풍요가 소중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사랑하며 여건이 좋아져야 채워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주여 어찌합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가난해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해여도 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아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의 이웃 되기를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물가도 진정되며 코로나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온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에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는 어린 친구들의 놀이터가 되고 청년들은 주의 나라 이루어갈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성세대 어른들은 주님 주신 소망의 꿈으로 다시금 차오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출타 중인 교우들에게 머무는 곳에서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투병 중에 병 중에 있는 우리 김동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외의 교우들까지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먼 타국일지라도 주의 보호하심으로 이끄시고 건강함으로 뵙게 되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주의 음성 있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온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도에서 신국진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제주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막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가은이 초은이 우리 안윤정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진작 또 한번 들어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인도에 사역하고 머무르고 계시다가 6월에 들어오셨죠? 6월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8월에 가시죠? 이달에 9월 25일 날 또 인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거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협력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저희가 협력 교회인 자유로운 교회 동두천에 있는 그 아프리카 난민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난민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좀 제주에 한번 와서 여행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제주에 화요일 날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네, 이 아프리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니 여러분들 한번 또 신경 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화요일 날은 제가 이 자유로운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좀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제주에서 캠프를 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목밥 봉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할 텐데 여러분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애써서 좀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무더운 여름에 덥다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그 영상으로 선교 보고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이 선교 보고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원래는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틀어도 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4년 만에 제주도에 온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사역하고 지금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8월 25일 날에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이 제주도 일정인데 저희들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한승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서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뭐 설교라고 하기에는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들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더불어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실지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2013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콜카타가 아직도 어디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콜카타는 잘 모르시더라도 마더 테레사는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한 지역이 콜카타거든요. 인도의 동부에 있습니다. 그 콜카타인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콜카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이제 해안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1세대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인데 윌리엄 캐리가 사역했던 지역이 콜카타입니다. 이 콜카타 이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주보에는 꼴까따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뭐 날씨가 더워서 꼴까닥 한다고 해서 꼴까따라고도 저희들은 농담도 합니다만, 네. 그 원래는 원래 이름은 깔리까트입니다. 깔리까트. 이게요. 현지식으로 깔리까트인데 깔리는 인도 여신의 이름입니다. 파괴의 여신. 예. 가트는 뭐냐면 해안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깔리 신을 섬기는 해안 도시 이렇게 해서 깔리까트가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캘커타가 됐고요. 영어식으로는 콜카타. 현지식으로는 꼴까따. 그렇게 이름인데 아직도 여전히 깔리 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여전히 가난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한 50가정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45가정 정도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 지역에 여전히 사역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꼴까따 날씨는 40도 45도인데 꼴까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식월로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 2달 반 정도 기간을 정하고 안식월로 나와 있는데요. 안식월을 하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뭐 예전에는 한 달 딱 잡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식년, 안식월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 사역을 잠깐 스톱하고요.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뭘 엉망으로 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특히 잘 못하고 엉망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참 이 1년차, 2년차 때의 선교사의 모습이 참 많이 보였던 시간입니다. 이 안식월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시간, 이 인도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인도의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 인도 사람들을 쳐내고 속지 않을까.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속이거든요. 속지 않을까. 막 낯선 환경 속에서 예민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계속 보이면서 이제 돌아가면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혈기가 있고 젊은 목사 선교사지만 앞으로 돌아가면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월을 하면서 생각드는 게 아마 제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초기 때 저한테 선배 선교사님이 했던 말 한마디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혈기가 넘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 선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선교사,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는 건 선교하라고 보내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신선교사 당신을 선교하고 싶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고 계속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제 마음속 저의 삶을 깎고 계세요. 예. 그리고 여전히 선교사답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쓰임 받기 전에 꼭 같이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들, 부족한 것들, 그리고 인정해야 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부르심이 있죠. 모세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실패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광야에 살아가면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도 그리고 바울의 인생에도 동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귀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에서 왔다고 하면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들 하세요.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죠. 굉장히 심각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0년 3월에 저희들은 시작했거든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은 벌써 코로나 중이었고 중국은 아주 심할 때 그런 유언 비어가 있었죠. 더워지면 좀 괜찮다. 저희는 원래 더우니까요. 저희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코로나 환자가 유입되면서 이 인도의 습성들 있잖아요. 인도의 생활 습관들 다 손으로 밥을 먹고 어떻게 보면 손을 굉장히 잘 쓰는 나라인데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해요. 워낙 가난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쓸 일이 없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한번 유입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 나가는데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통제했어요. 영상에서 보셨죠. 매를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든 길을 다 통제하고 모든 집 앞을 다 가로막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사역하던 센터도 다 문을 닫고 저희들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으니까 좀 한국에 와서 잠깐 좀 피해 있어라. 인도에 있는 현지 저희 친구들이나 교회 청년들도 좀 한국에 좀 돌아가시면 좋겠다. 너무 이거는 인도가 걷잡을 수 없도록 퍼져 나가니까 위험하다. 외국인들은 또 많이 나갔어요. 대부분 많이 나가는 중에 왜 썰은 안 나가고 계세요? 왜 마담은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확진자 수가요 10만, 20만 이렇게 불어나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그 코로나가 아니고요. 정말 델타 바이러스 그때요. 델타 바이러스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만, 20만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40만이었는데 델타 바이러스 40만이요.
아마 그 조사되지 않은 숫자까지 하면 100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코로나인지 그냥 감기인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병원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 뭐 산소통 한 병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돈 한 5만 원 했는데요. 또 그 중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한 50만 원까지 불리려 놓으니까 산소통 한 병도 못 구해가지고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뭐 시체가 뭐 화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화장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건데, 실제로 저희들도 뭐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랑 잘 지내던 친구가 언제 한 번은 제가 뭐 이렇게 잘 있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이 친구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웃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델리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병실을 얻지 못해서 소천하셨어요. 그때 한인 사회가 너무나 긴장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은 저희들이 돌아와야 하나, 솔직히 저희들이 좀 잠깐 중단하고 와야 하나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아프고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까,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게 있는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 초기 선교 역사 때 있었던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초기 선교 역사 때 전염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과 대부분 싸웠던 사람이 선교사였고 한국 교회였대요. 한국 교회 성도들. 그때는 콜레라가 한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던 때였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고 숨었지만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신 많은 교인들이 그 콜레라를 퇴치하려고 많은 지역으로 방문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내와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서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 저희가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자. 그러고는 3년이 지났어요. 인도는 3월 31일자로 코로나 종결을 선언했어요.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 종결을 선언하고 저희들이 이제는 좀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안식월로 나왔어요. 뭐 코로나 중에는요 정말 귀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들을 못할 것 같았는데 저희가 결정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희가 코로나 중에서도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었고요. 사역의 문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서 센터 직원들도 오고 교회 사역자들도 오고 이러니까 저희가 더 마음을 합하여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참 저희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다만 어려운 시간들은 계속 반복되긴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들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때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는 5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큰 무리가 굶주리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먹을 게 없는데 자신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죠. 그때 계산 빠른 빌립이 와서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믿음의 제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이 계산한 그 계산법이 아니라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모두를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얘기가 오병이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도 코로나도 사실 그와 같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인도는요, 우리 한국처럼 어떤 냉장 시설이나 그 저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인도는 대부분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하면요 한 8,000원, 9,000원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8, 9,000원 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고기도 사고 채소도 사고 굉장히 채소는 싸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는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는 못하죠. 그냥 그렇게 채소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돈이 좀 많으면 닭 반에 반 마리도 사고 그렇게 해서 집에 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죠. 근데 코로나가 되고 다 봉쇄가 되니까 다 굶주리는 거예요. 이제 하루 벌 일도 없고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잘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끼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성도들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저희도 먹을 것이 없고 저희도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때에 저희도 언제 코로나가 걸릴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한국 교회에서 작은 도시락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내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오히려 코로나 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좀 더 움츠러들고 뭔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저희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 선교사라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같이 선교사나 목사가 슈퍼맨처럼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선교사가 오히려 더 많이 부족하고 말씀드렸지만 깎여야 할 부분들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 땅에 다 가서 저의 부족함을 보고 매일매일 제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동력자들이에요. 동력자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난 동력자가 모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목사예요.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인도는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이제 강사를 이제 개인 과외 선생님을 구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소개되어서 온 거예요. 처음엔 목사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얘기,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얘기, 자기 교회 얘기. 그 인도
인도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다가 아니고 인도는 이렇게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꼬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잘 보시면 원래는 파키스탄과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전까지 한 나라였거든요. 이게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고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꼬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 북동부 칠개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북동부. 이 북동부는요, 저희와 얼굴이 비슷한 몽골리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살았던 친구인데 이 북동부 칠개주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 복음화율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예, 굉장히 크리스찬율이 많죠.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부족들이 믿었던,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에 이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대단한 지역인데 이 북동부 7개 주역에 살았던 이 모아 친구가 자기도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도 뜨거움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이 인도 본토로 온 거예요. 예. 사실 몽골리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받아요. 예. 인도 본토 사람들은 그 영국 식민지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큰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히 몽골리안, 특히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인도 가가지고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예, 뭐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다니면 마치 중국인처럼 생각해서 저희들을 무시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이 콜카타 땅에 왔다. 그리고 콜카타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얘기들을 쭉 해요. 예. 수업하라고 했는데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자기 교회를 소개해줘요. 예. 뭐 교회 보셨겠지만 그 교회가 디모데 펠로십 교회예요. 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는요, 이 친구하고 아짓이라는 목사와 수로짓이라는 이 목사 세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예, 벌써 12년이 됐는데 이 친구가 개척한 그 지역이 라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콜카타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어지는 이주민들이 많은데 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개척이 필요해서 개척을 했는데 뭐 이주민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뭔가 소외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들이잖아요. 뭔가 사회에 정착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 이주민들인데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예, 뭐 아까 보셨겠지만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90% 이상이에요.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청년들이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죠. 근데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속 양육을 이어갔을 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거예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니까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굉장히 그 특이하게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봉사할 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서니까 뭐 우리가 굳이 주일학교를 만들지 않았는데 주일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예, 이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이. 그리고 인도 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소속되어야 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려면요, 보통 1시간, 2시간씩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 걸어서 한 30분 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지역으로 가요. 그러고는 그 지역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지역에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씩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냥 청년들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개의 교회 그리고 10개 이상의 기도처가 있어요.
청년들이 다 그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우리가 목사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교회를 또 세우고, 청년들이 또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또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기도처를 한다고 하면 다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6개와 10개의 기도처가 생겼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요, 참 재밌는 게 오히려 가정 기도처가 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오지 못하니까 가정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인도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에 꼭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은 제가 인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보다는 좀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한 번씩 하게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 생각보다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한 사람이 서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지역으로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 라니아 지역의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하나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교회가 이렇게 쭉 커지든지 이렇게. 예. 근데 인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가난하고 그냥 옥탑방에 있는 저희 교회거든요. 가난하고 그냥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고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요. 자기 지역으로 가서요,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요. 오히려 성도들이 많아져요. 이번에는 이 일이 필요해서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해요. 예, 구제사역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퍼져나가. 작은 기도처부터 작은 지역 교회로 계속 퍼져나가서 교회가 이렇게 뻗어져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 이번 오미크론이나 코로나를 통해서 도전하고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뻗어져 나가게 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교회 못 오셨죠? 교회 계속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동안 교회 못 오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어떠한 공동체로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구나 생각하면요, 뭔가 느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좋은 시작교회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잘 가꾸어져서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를 보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더 뻗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모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세워지는 한 사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뻗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역하는 공동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토부 공동체라는 곳인데요.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가 좋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인도가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요, 2017년부터 비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기도 편지나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한 3년 가까이, 뭐 코로나 전까지 그 비율을 따졌더니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자료가 보니까 한 160가정, 160가정 정도가 비자 거부나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이제 비자 목적이 맞지 않으면 거부를 하고 추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자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니까 저희들도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심지어 경찰이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경찰서에 몇 번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그 시간은 어려웠지만 사역의 전환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도 너무 소중하지만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나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묵상할 때 세상에서 이 기독 청년들과 더 많은 일들을 도전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디모데 펠로십 교회 청년들과 세상에서 뭔가 해보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에서 토부 공동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요. 뭐 문화반도 하고 그리고 더 이 인도 정부가 더 타이트하게 우리 선교사들을 계속 쪼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문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한 지가 한 3년 가량 되거든요. 예. 뭐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들을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도 키우고 교회에서도 양육하는 일들을 이렇게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쪼록 저희들이 교회의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청년들을 계속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와 토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역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하게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10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가 저희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고 어렵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구나.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한국교회, 특별히 좋은 씨앗교회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선교사라고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선교사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오늘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선을 이룬다라고 하죠.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만 더 부담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도 콜카타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요. 저는 큰 퍼즐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큰 퍼즐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하나하나가 되고 그것이 콜카타가 되고 그것이 세계 열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콜카타에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주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잡아 보십시오. 자, 힘을 딱 빼시고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 이제 오른손에만 힘을 주고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오른손에만 힘을 주고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올라가죠. 다 같이 올라가죠. 네. 자, 이제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손을 맞잡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저 또한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 간증들을 가지고 또 다음 방문할 때 또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선교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셨는데 이 일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김한승 목사님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세계 선교 열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잠시 갖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앉으 좀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앉으세요. 우리 신국지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한 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잠시 듣고 나누었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토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인도에 있는 그 디모데 펠로십 교회가 또 사역하고 있는 토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날마다 그렇게 교회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사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디모데 펠로십 교회와 또 토부 공동체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또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안윤정 선교사님, 또 우리 가은이, 초은이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신국지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전해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들이 하나님 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에 한해서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펠로십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는 누구인가, 하나님 각자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며 쓰여질 수 있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디모데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 땅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토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귀한 공동체의 사역, 이 하나님이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사역을 운영해 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국지 선교사님, 안윤정 선교사님, 우리 초은이, 가은이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협력하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걸어가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이 아버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신국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채워나가고 자신의 것을 잘 간직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제목으로 또한 10의 1조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고 영원히 살림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위하여서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일꾼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특별히 이 좋은 씨앗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